오늘은요, 우리가 먼저 새해에 각자 받은 말씀 다 알죠? 카드 갖고 있어요? 각자 받은 말씀을 먼저 좀 내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받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각오로 어떤 감동이 있는지 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진행할게요.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받으셨습니까? 자, 먼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펴볼래요? 잠언 16장 33절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은 한 해 동안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독해 가면서 하나님께 감동으로 받은 말씀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연말이 되면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뽑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린 마치 제비를 뽑는 듯 하지만 그 일의 작정, 즉 그 말씀을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어떤 이들에게는 책망의 말씀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결국은 여러분들로 그 말씀 까닭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이번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이번에 암송했으니까 다 기억해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모든 성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모든 성경 안에서 나왔어요. 그죠? 즉 여러분들이 각각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즉 성령님이 말씀의 저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온전히 붙잡고 늘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교훈해 주실 것이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책망해 주실 것이며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라고 바르게 하여 주실 것이며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의로 교육하여 주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림과 둠밈을 내 가슴에 있게 하라. 우리가 토요일 미팅 때 받은 말씀대로 나 개인에게 주신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실로 올 한 해도 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어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각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동과 또 어떤 교훈과 어떤 책망과 어떤 바르게 함과 어떤 의로 교육함을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각오로 1년을 살아갈 것인지 등등을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나눈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제 결론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로 20절 피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20절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6장에는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므로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라 이름하여 모이는 이 건물의 정확한 이름은 예배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는 곧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로부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이죠.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는 변화산에 내려오시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먼 여정을 떠나셔야 합니다. 그 길은 무거운 길이며 고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참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께는 한없는 위로가 되시며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낮아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임을 확신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직접 목도한 사도 요한은요, 훗날 자신이 쓴 요한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여기서의 변형은 형태와 본질에서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외형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주님은 갑자기 변화되시더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 동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것입니다. 제자 마가는요,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변형에 대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휘어졌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으로 잠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내려온 후의 사건입니다. 자, 본문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내려오자 어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요? 15, 16절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자, 그러자 주님이 17, 18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제자들에게는요 이 귀신을 쫓을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모든 12제자뿐만 아니라 달리 70인도 세워요. 70인을 세우시고 각 동네로 보내시는데요. 그들이 돌아와서 또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펴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러한 사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보자 바로 달려와서 말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어찌된 일일까요? 제자들도 아마 스스로도 의아했을 거야. 분명히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났었는데 오늘 이놈은 왜 안 나가지? 센 놈인가? 제자들이 좀 창피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께 조용히, 종룡이라는 건 조용히 가만히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 뭐라고요? 흰 종이에다 볼펜 하나 콕 찍은 상태, 그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이 그 비밀을 밝혀줍니다. 마가복음 9장 피겠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그날 자신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장본이었어요. 왜냐하면 없었잖아요. 그죠? 그 9제자 중에 하나니까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을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자, 본문 첫 절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본문의 첫 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을 12명 제자 중에서 3명은 변화산상에 올라갔고 9명의 제자들이에요. 그죠? 자, 본문 첫 절 보세요. 여세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을 편애하십니까? 왜 셋만 데리고 가셨을까?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편애하셔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늘 그리하시던 대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든 제자들을 오늘은 여기서 만나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높은 산으로 오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그 기도 모임에 나온 거예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나온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날 그 높은 산에 오르시기로 결정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던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오늘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아니스트들이나 악기하는 사람들은요, 어제까지 연습을 열심히 쉬지 않았다 해도 오늘 만일 연습을 쉰다면
그 실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무섭게 연습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러합니다. 어제까지 기도하는 자였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기도한 거는 어제 거야. 어제 거. 기도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자들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강청에 응답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끈질긴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주님은 좀 너무나 많이 슬픈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8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믿음이라는 거.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건 믿음인데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응답 안 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확실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믿음 자신 있습니까? 그날 아마도 9명의 제자들에게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의 영광도 목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그날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온 3명의 제자들은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어떤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그들은 그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기도 생활 어떻습니까? 새해가 돼서 기도 열심히 해야지 작정도 했지만 지금 오늘 며칠 안 됐는데 어떻습니까?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능력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올해 받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그 말씀대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될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아직 이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이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다. 내 나라도 다른 나라도 우린 이 열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먼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 나 자신이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만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으며 믿음이 있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또한 믿음의 기도만이 응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멈춘 것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거룩은 다만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하루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무너졌던 사람들 일어나야 돼. 하루에 적어도 석장 이상 반드시 말씀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1년에 한독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이 하나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어. 근데 하나님 믿는다 교회는 덜렁덜렁 다니는데 그분의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어. 그거는 가짜 신앙인이죠.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천국 보장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년에 적어도 한 권은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하루 석 장 이상 반드시 말씀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요, 말씀을 여기 읽다 저기 읽다 말고 통독하세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날마다 하루 첫 시간, 그리고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것은 다 내 것이야 라고 하셨어요. 첫 시간은 무조건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첫 시간 안 드리고 무식하고 용감하게 집을 나서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주님 앞에 나를 의뢰하고 나와야지.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강요하려는 시도가 아닌 자신의 무력함과 하나님만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겸손히 기도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자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168시간을 바칩니다. 1년이 168시간이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대충 막 어떤 데만 한 장 보기도 하고 보지도 않기도 하고 또 기도할 수 있을 때만 대충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 믿음 안에서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이미 그분의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이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 그 경건의 삶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왜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이 시행하시냐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몰라. 우리가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 또 우리가 무시로 끊임없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도 바꾸시고 인생을 보는 눈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기도의 의미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10가지로 이제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영적인 낮은 포복이다. 둘째, 기도는 세상적인 욕심의 발전소가 아니라 소방서이다. 세 번째, 기도가 없을 때 마음은 세상 것으로 무거워지고 기도가 있을 때 마음은 성령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줄을 잘 서는 방법은 기도이다. 다섯 번째, 세상의 성공에는 후유증이 따르나 기도에는 후유증도 뒤탈도 전혀 없다. 여섯 번째, 세상의 모든 후원에는 용수철처럼 조건이 달려 있지만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께 메어다는 용수철이 달려 있다. 일곱 번째,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홉 번째, 기도는 노력 더하기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 곱하기 노력이다. 아홉 번째,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열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의 그 고백이에요. 자, 올 한 해 매일 말씀 보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리라.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니까?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 결단을 높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